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그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병이어라는 이 단어는 대표적인 교회 용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 용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오병, 5개의 떡, 2어,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오병이어라고 이제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다룰 텐데, 만화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예수님 영화에도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고,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 기적의 이야기는 익숙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에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한 5명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 그 먹일 만한 능력과 무슨 재산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따라올 때 이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만 보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하시잖아요. 예수님 먹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 앞에 이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빈들로 가셨다, 빈들로 이동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빈들로 가셨을까? 아마도 사람들을 피해서 조금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한가한 장소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좀 쉬면서 또 휴식을 취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제자들도 많이 지쳐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뜻과는 달리, 마음과는 달리 그 잠깐의 휴식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일부러 가신 거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는 걸 보고요, 도보로 걸어서 달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할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배가 빨라요? 도보가 빨라요? 당연히 배가 빠르죠. 그런데 사람들이 도보로 걸었다고 했지만 얼마나 급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지? 그걸 보고요, 예수님이 도착할 곳에 미리 걸어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갈급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원래 예수님은 좀 쉬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좀 휴식 시간을 주기를 원하셨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나의 소중한 휴식 시간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오는 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쉬는 시간을 포기하세요. 내 시간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쉬는 대신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너무 갈급하게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글로만 예수님을 상상해 보지만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표정의 예수님이실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실까를 상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지치세요?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데 나 조금 쉬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와서 고쳐주세요. 만나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아니 왜 이렇게 방해하니? 나도 좀 쉬자.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나중에 내가 만날게. 내가 꼭 나중에 해결해 줄게. 그러시지 않아요. 짜증을 내거나 화내시거나 배척하시지 않고 언제나 주님은요, 찾아오면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그분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미소가 가득한 환대의 얼굴이시다라는 거예요. 환대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일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잘 못 살고 내 마음이 좀 부끄럽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내가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언제나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언제나 인자한 얼굴로 인자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얼굴은 자비와 사랑의 얼굴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온 무리들을 맞아서 피곤한 몸을 일으켜 맞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전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때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걱정되고 이 사람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 그만 멈추고 이분들을 좀 돌려보내죠. 사람들이 허기져서 쓰러지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너무 합당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당황스럽습니다. 한 대여섯 명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50명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아이를 뺀 인원수만 5,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든 제일 많은 계층은 여자와 아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아마 전체 인원은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도 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너 돈 많잖아. 너 하나님이 이때 쓰라고 주신 거니까 꺼내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는요, 그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일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할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못할 걸 아시면서 왜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먹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살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사역으로 온통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는 자기들도 지금 너무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지쳤기 때문에 지금 배고프고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이제는 빨리 이 사람들 좀 떠나보내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은 돕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 불쌍히 여겼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란 고아 같다라는 뜻입니다. 고아 같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 아래서 그 로마 제국의 착취 아래서 온통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릇된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시달림을 당하는 그렇게 무지하고 불쌍한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 환경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지셨던 거예요. 마치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같이, 그 힘들고 고생하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같이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고 불쌍해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심정이 담겨 있어요? 돌려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뭐 어떻게 사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아서 그래. 아주 현명한 선택이다. 얼른 돌려보내서 각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자.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먹이고 싶어 라는 마음이에요. 또 내가 먹이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심정이죠. 여러분, 목자는 어떤 심정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목자의 심정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세요. 난 너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15절에도 보면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질병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다음에 고쳐줄게. 나중에 와라. 돌려보내서 각자가 해결하게 해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보고 계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믿음에서.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나를 알기는 하실까?
예수님이 내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신앙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기적은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 그걸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래,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어떤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낫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병을 알아야 돼. 지금은 내가 조금 고난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그건 하나님 영역이지 여러분이 해석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은 나를 치료하고 고치고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그럴 때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내가 먹일 거야. 아니야, 우리가 먹일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한번 자신을 찾아온 병자를 외면하거나 나는 너 안 고칠 거야 그렇게 돌려보낸 케이스가 있었나요? 그 믿음을 물어보려고 한번 이렇게 테스트한 적은 있지만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이 모르고 지나가는데 옷자락 잡았을 때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고치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나는 너의 고통과 질병을, 아픔을 무시하지 않는다. 긍휼과 사랑으로 보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기적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이기 원하셔. 예수님은 나를 고치기 원하셔. 이것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또 요한복음을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대화가 진행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한 제자가 먼저 등장하는데 빌립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대화가 이제 오고 갔던 거예요.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또 계산도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 하루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일당이니까 꽤 큰 금액이죠. 빌립이 딱 봤어요. 남자만 5,000명이네? 그럼 한 사람당 한 개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몇 개씩 배정을 하면 한 200데나리온, 한 200일치의 뭔가 일당, 액수가 필요하겠다. 계산이 나온 거죠?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이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국 빌립이 예수님께 했던 말은,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둘러 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있어 보이게 예의 바르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우리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딱 보고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얼마. 그런데요, 이렇게 계산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빌립에게 한 가지 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목자의 심정. 빌립에게는 예수님에게 있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양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이들을 먹이기를 원해라고 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계산만 하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명의 제자가 더 등장합니다. 안드레예요.
자, 8절 9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안드레가 그 대화를 당연히 들었겠죠. 빌립이 보고 있는 거, 빌립이 판단하는 거, 안드레는 못 봤을 리가 없고, 안드레는 계산이 안 됐을 리가 없어요. 안드레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뭐예요? 안드레는요,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이 먹이기를 원하셔? 그럼 어떻게든 먹여야지.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 우리도 순종해야지. 이게 안드레의 마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목자의 심정이 어떻게든지 먹이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제자 안드레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안드레에게 이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기고 먹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그죠? 찾아서 뭐가 나왔어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도 이게 안 될 걸 알면서 왜 가지고 가요?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는 뭡니까? 오병이어는 단지 5,000명을 먹인 어떤 씨앗이 아니고요. 오병이어는 안드레가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누구 눈에 보이냐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산을 못 해가지고 현실 파악이 안 돼가지고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시면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면 됩니다. 뻔히 예수님이 하실 건데 왜 예수님이 굳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 빌립과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심정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의 제자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물어보셨다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충성을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내 일이나 어떤 회사를 맡길 때 뭘 원할까요? 뭘 구할까요? 세상 일을 맡길 때는요, 물론 충성도 구하지만 사실은 충성보다 능력을 구하죠. 스펙을 구합니다. 너 공부 얼마나 했어?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토플 몇 점이야? 너 얼마나 능력이 있어? 이런 거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상식으로 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이라면 우리는 능력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못 먹여요. 저 돈 없어요. 실력 없어요. 저 가난한데요. 저 별거 아닌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것 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한테 능력 달라고 했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 왜 충성입니까? 충성은 마음이니까요. 능력은 못 드릴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러나 충성은요,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 하는 개념이죠.
충성은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 마음을 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꼭 부자가 아니어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꼭 힘있고 능력있고 출세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 오병이어라도, 과부의 2렙돈이라도 그 마음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거 사용하시고 그 마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2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제자입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지금 빌립은 뭘 놓쳤어요? 예수님이 계속 능력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거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안드레가 오병이어 가져왔을 때 옆에서 피식 웃었을 거예요. 저게 뭐야?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먹여야 할까를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너에게 목자의 심정이 있느냐, 나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쓰세요? 어떤 제자를 쓰세요? 합리적이고 똑똑한 빌립이 아니라, 세상 물정 밝은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뭐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안드레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안드레가 찾아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야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인다고 이걸 가져왔냐? 이거 몇 명이나 먹겠냐? 너도 참 딱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자, 제가 19절부터 2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니까 사실 훨씬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다. 남은 조각 12바구니 얘기는 왜 할까요? 정말 넉넉히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껴가지고 떡 하나 가지고 10명 나눠 먹고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게 아니라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먹다 지쳐서, 그죠? 그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안드레가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 오병이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막 그 5,000명 다 먹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또 혼자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그걸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이 나눠주고 이 방식으로 5,000명 먹이셨을까? 왜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행하는 거지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주님은 오늘도 당신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목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어떻게든지 먹여야지. 돌려보내긴 어디 돌려보내. 여기서 먹여야지. 지금 먹여야지.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오병이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그 표현이 있죠.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른 거라고. 우리는 부자를 잘 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부자는요, 5,000명분 혼자 모아놓고 그거 다 먹어치우는 사람이 부자고요. 잘 사는 사람은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너 혼자 복 많이 받고 잘 살아라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너는 복이 될지라. 오직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이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오병이어가지고 진짜 누구 입에 갖다 넣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는데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동역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계속 나를 부르냐? 왜 나를 쓰시려고 하냐? 여러분, 그건 부담도, 그건 어려움도, 힘든 일도 아니라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죠. 그건 특권이죠. 그건 특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일하시냐? 모든 사람하고 일하지 않아요. 유유상종.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어떤 마음이요? 목자의 심정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든지 먹이기를 원하는, 어떻게든지 살리기를 원하는 그 목자의 심정,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내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귀하다고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그걸 뻥튀기 하세요. 뻥튀기 하세요. 그리고 5,000명 먹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는 뭐라 그러세요? 너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오병이어 덕분이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가슴이 뛰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우리 29개의 이 분리개척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오병이어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요, 이 29교회는요 고유 명사가 됐어요. 이게 그냥 한 교회가 뭐 하는 분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요 29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저기 될까? 어떻게 지금 교회를 하나? 왜 하나? 29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29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변변찮은 이 작은 우리가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오병이어 같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교회 와서 이 교회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시락 있니? 자,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 이러지 않고 나는 5,000명을 먹이기 원해. 아, 그래요? 그러면 먹여야죠. 어떻게든 먹여야죠. 저는 이 29개의 이 교회가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별 대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떻게든지 먹여야지, 살려야지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학교를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고 여러분 이 작은 분당 하나교회를 통해서 분당을 살리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구나.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맨날 나한테 먹을 것을 주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요청이 아니구나. 이거는 너는 이 영광에 참여하라.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삼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이구나. 내가 그 마음에 동의하기만 하면 내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나를 통해 먹이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오병이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